작년에 금요 집회 때 2번 말씀 전하고 사실은 다시 네이퍼빌 제일장로교회 5월이라고는 꿈도 못 꿨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바쁘진 않고요. 굉장히 한가한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안창민 목사님 또 당회에 참 감사드리고요. 근데 세상이 참 좁은 것 같다는 생각이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많이 들지만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이제 시카고에서 목회하면서 저희 교회를 같이 섬겼던 권사님하고 그 집사님 부부가 이제 몇 년 전에 네이퍼빌로 이사를 오셨는데 이제 그러면서 저희 교회를 못 나오게 되셨는데 제가 이제 여기에 출석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었는데 오늘 일부 예배 때 그 집사님 부부를 만났는데요. 제가 여기 성가대가 찬양을 딱 하는데 맨 뒷줄에 앉으신 분을 제가 보다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부부는 제가 뉴저지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에 같이 한 교회에서 섬겼던 부부였는데 남편 직장 때문에 이쪽으로 왔었고요. 그래서 처음 와가지고 이제 너무 반가우니까 타지에 와서 같이 그때 밥 먹고 교제 나누고 이제 서로 바쁘다 보니까는 그때 이제 다른 교회 다니고 있어서 이제 그 교회 다니고 있나 보다 했는데 오늘 여기 성가대에 선 걸 보니까 너무 또 반가운 얼굴이 있어서 참 세상이 좁기는 좁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서 참 반갑고요. 오늘 같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판에 깊이 박혀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읽었던 창세기 29장 16절부터 35절 말씀 가지고 한 장애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야곱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결혼, 첫사랑, 연애, 또 이런 데 들어간 단어가 뭐 있죠? 사랑. 이런 이야기 하면은 아마 여기 혹시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아마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젊은이들은, 청년들은 가슴이 두근두근 하겠죠. 결혼, 사랑, 연애, 첫사랑. 근데 여러분, 이미 결혼하신 분들이 이런 단어를 들으면서 가슴이 콩닥콩닥 하시면 그건 주책입니다. 자, 얼마만큼 부부가 같이 앉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성가대는 안 그럴지 모르겠는데 같이 앉으셨든 아니면 좀 떨어지셨든 한번 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혹시 여기 있다면 한번 좀 바라보실래요? 한번 이렇게 한번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눈을 좀 이렇게 보시면서 자,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왜 웃으세요? 저 왼수 만나서 이런 생각이. 여러분 특별히 결혼 오래 하신 지 이제 결혼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 저도 많이는 안 살았고 한 22년 살았는데 아직도 남편이나 아내를 보면서 내 가슴이 쿵탁쿵탁 뛴다. 이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건 존경받아야 됩니다. 우리 부부들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아멘이 여기서 한두 분밖에 안 나온. 자, 우리 부부들 그렇게 100년 해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억지로 아멘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우리가 결혼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야곱의 결혼 이야기니까 20대 때쯤에 벌어진 이야기라 그렇게 상상을 하실 겁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으니까 레아나 여기에 나오는 라헬은 그쯤 비슷한 나이일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의 나이는 이때 결혼할 때 나이가 약 77세입니다. 77세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평생 살다 처음 들은 이야기인가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끝나고 저한테 와가지고는 목사님 정말 야곱이 그때 나이가 그랬냐고 그러면서 그 성경에 기록된 거냐고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고요.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아들 요셉
성경 중간중간에 나이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예, 그걸 유추해서 계산을 해보면 야곱이 결혼할 때 나이가 대략 이렇게 70대 중반쯤, 거의 77세 가까이 나옵니다. 자, 뭐가 이 77세 노인의 가슴에 불을 질렀을까요? 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좋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참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처음 깊이 연구했던 때가 대학교에 다닐 때였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총신대학에 다니면서 미랄선교단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 서클에서, 미랄 선교단에서 우리 같이 대학생들이 활동하면서 우리가 신학대학에 다니고 있으니까 정말 성경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연구해보자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마침 그 숙제가 저한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창세기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과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장애인들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걸 연구해 가다가 오늘 레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레아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단순히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랑 싸움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막 결혼한 신혼신부 아내가 겪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스트러글이고 사랑 싸움으로 보일 수 있는 이 사건 속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하나님은요, 정말 멋있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게 정말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한 장애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한 장애인이 바로 레아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글쎄 혹시 모르겠어요. 이런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이게 레아가 장애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제목도 이렇게 잡으니까 아마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분들은 와, 내가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성경도 여러 번 읽었는데 이 레아를 장애인이라고 말하는 게 살다 참 처음 들어본다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레아의 비극이 뭐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외모에 문제가 있다는데 시작되었습니다. 자, 17절을 보시면 그의 동생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레아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우리 옛날 성경, 개역 성경에는 알력이 부족했다고 나옵니다. 알력이 부족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성경 다 한 가지만 갖고 계시겠지만 혹시 뭐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시든 다른 성경들을 비교해 보면요, 성경마다 레아에 대한 번역의 차이가 생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새번역이라는 좀 쉽게 번역된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레아 어떻게 번역했냐면 레아의 눈매가 부드러웠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들도 보면 많은 영어 성경들이 레아의 눈이 부드러웠다, 사랑스러웠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우리말 성경은 알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부드럽다, 사랑스럽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그 레아의 눈에 쓰인 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때문입니다. 이 단어가요, 구약 성경이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됐는데 구약 성경에 뭐 수십 번 쓰이진 않아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아마 10번 정도 안에서 정도 쓰이는 단어인데 재미있는 건 이 단어가요, 문맥에 따라서 완전히 정반대의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예를 드리면은요, 문맥에 따라서 약한, 나쁜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 또 다른 문맥에서는 부드러운, 좋은, 그러니까 뭐 텐덜, 러블리 이런 단어가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33장 13절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고 이제 화해하잖아요. 그 다음에 에서가 야곱한테 자, 이제 내가 너를
가드해 줄 테니까 우리 같이 가자 할 때 야곱이 형 에서한테 거절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양떼와 소떼가 많고 아이들이 연약해서 형님과 같이 못 가겠습니다 할 때 그 연약하다, 약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레아의 알력이 부족하다 할 때 쓰인 똑같은 단어예요. 또 하나 예를 드리면 창세기 18장 7절에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천사가 왔으니까 그 천사들을 붙들어 놓고 아브라함이 대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우리에 가서 송아지를 잡는데 거기에 보면 좋은, 살찐 좋은 송아지를 잡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좋은이라는 단어가 오늘 레아에게 쓰인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까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다고요? 연약하다. 근데 지금 문맥에서 아브라함은 나쁜 송아지를 잡았다고요? 좋은 송아지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거예요. 이 똑같은 한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 완전히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마다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레아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 쓰인 문맥에서는 러블리하거나 텐더라는 단어보다는 위크하다, 약한이라는 그 뜻을 갖는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레아의 눈매가 부드러웠다, 우리 한글 세번역 성경처럼 영어 성경들처럼 이 단어지만 러블리하다, 레아의 눈이 러블리했다면, 정말 그렇게 뷰티풀한 눈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버지 라반이 야곱을 속이면서까지 결혼시켜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자, 우리 여성도님들한테는 안 묻겠습니다. 자, 우리 남자분들,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러블리한 눈을, 아름다운 눈매를 가진 여인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슴속으로 우리 와이프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이고요. 여러분, 한국에서 제일 많이 하는 성형수술이 뭡니까? 눈입니다. 예, 눈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 여성분들 눈에 컴플렉스 있으시죠? 예. 그래서 한국에서 제일 많이 하는 수술이 바로 눈인 겁니다. 여러분, 한국의 탤런트들이요, 아마 얼굴이요 다 코 밑까지 가리고 이마까지 다 가리고 다 아마 고기만 눈만 하면은 아마 우리 한국에는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들 눈 다 똑같을 거요. 예, 아버지 어머니가 주신 눈이 아니라 성형외과가 의사가 준 눈이기 때문입니다. 왜 눈 수술을 합니까? 여러분, 눈이 아름다우면요 그 여인이 엄청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남자들이 다 매력적으로 느낍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유는 레아가 라헬보다 분명히 언니입니다. 자, 눈에 문제가 없었다면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다니지 않을 이유가 없을 거잖아요. 물론 성격상의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보세요. 야곱이 바단 아람의 외삼촌 집에 왔을 때 그 우물가에서 만났던 여인이 언니인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한 대로 레아는 알력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개역개정에는 바로 시력이 약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사실 시력이 약했다는 정확한 의미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한 줄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은 눈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다. 분명히 대조가 되는 거고, 누가 봐도 레아는 그 눈에 문제가 있다는 걸 금방 모든 사람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눈에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레아는 아버지 라반의 그 용이 주도한 속임수 덕분에 야곱의 와이프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21절을 보십시오. 21절 보시면 정말 7년을 하루같이 기다렸습니다.
라헬을 사랑하니까. 7년을 하루같이 기다려온 야곱이 외삼촌 이제 기한이 됐습니다. 빨리 라헬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대한 결혼식을 치르고 첫날 밤을 치른 다음에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와 이게 누굽니까? 레아입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달려가서 씩씩대면서 항의하죠. 우리말 성경의 25절에는 외삼촌 어찌 이런 일을 하십니까? 이런 투로 했겠지만 그랬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막 멱살이라도 잡고 흔들었을 것 같은데 외삼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지난 7년 동안 보수 하나도 안 받고 이렇게 고생했는데. 근데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요 진짜 능글맞은 사람입니다. 능구렁이에요. 자 26절 27절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고장에서는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그런 풍습이 없네. 하지만 자네가 또 7년을 일해준다면 라헬도 주겠네. 여러분 라반은요 눈에 이상이 있는 딸도 결혼시켜버리고 그리고 공짜로 앞으로 야곱이 7년 더 일해주게 됐으니까 우리말 속담 있죠. 뭐 있죠? 꼭 먹고 알 먹고. 신났겠지만 레아에게는 비극적인 삶이 시작된 겁니다. 자, 과연 저나 여러분이나 야곱의 입장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7년 동안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오직 라헬 한 여자만 바라본 거예요. 오늘 성경에 있듯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7년이 수일같이 여겼어요. 그런데 눈에 질병이나 장애를 갖고 있는 이 레아를 억지로 떠안았죠. 와이프가 됐죠. 앞으로 7년 동안 돈 하나 받지 못하고 또 일하게 됐습니다. 과연 레아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그것도 그냥 눈에 잘 안 보이고 며칠에 한 번 보거나 아니면 그냥 눈에 안 보이면 괜찮죠. 한 집에 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라헬이 아침에 야곱이 아침에 나갔다가 양떼를 치고 밤에 돌아오거나 아니면 며칠 몇 날 목초지를 찾아서 또 그렇게 고생하고 돌아오다가 자기가 이제 텐트겠죠. 천막에 들어오는데 그 눈에 저 레아가 보일 때 그 안에서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뭐 이만한 게 쭉 올라오겠죠.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그냥 얼마나 믿겠습니까? 이게 바로 레아의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뭐 요즘 젊은 부부들은 이런 거 많지 않겠지만 혹시 옛날 분들 중에 혹시 이런 시집살이 해보신 분들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막 뭐 정말 그게 바로 레아의 결혼 생활입니다. 물론 레아도 잘못했죠. 아버지가 그런 계략을 꾸밀 때 레아가 암묵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 안 벌어졌을 거고요. 당연히 첫날 밤에 레아가 누구인 척 했겠습니까? 라헬인 척 했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레아는 분명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었을 겁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봐요. 레아가 왜 이렇게 했을까? 지난 7년 동안 그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일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혹시 레아의 가슴 한 구석에 야곱을 짝사랑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레아는 어떻게 결혼했든지 간에 남편으로부터 따뜻한 사랑과 위로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레아에게 돌아오는 것은 멸시와 미움뿐이었습니다. 레아의 결혼 생활, 레아의 인생이 거기서 끝났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눈에는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속여서 억지로 어쨌든 아버지가 속여서 결혼시켰습니다. 결혼 생활에 남은 것은 비참함 그것밖에 없는 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 여인을 바꿉니다. 오늘 레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레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레아를 주목해서 보셨다는 겁니다. 31절을 한번 보실까요? 3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으므로, 보셨다라고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은 사랑받지 못했다 이렇게 번역하지만 원래 이 사랑받지 못했다에 쓰인 히브리어는 미워하다라는 뜻입니다. 문자적인 의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레아를 보신 건, 여러분 그죠? not loved라는 어감과 hate이라는 어감은 사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레아를 보는 건 그냥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미움받고 있다는 것. 그 가정에서 남편으로부터 동생으로부터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 겁니다. 레아는 한 가정의 당당한 와이프가 아니라, 아내가 아니라 미움 덩어리요,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결혼 생활이 정말 모르겠어요. 뭐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만 보니까 상상이 된지 모르지만, 근데 그때 아무도 그 가정에서 레아를 신경 쓰지 않았지만 레아를 보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녀를 불쌍히 여기는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레아를 보셨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당연히 누가 더 야곱을 많이 차지했겠습니까? 라헬이잖아요. 근데 라헬에게는 자녀가 안 생겨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움받는 레아의 태를 여셔서 아들들이 태어나게 합니다.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루벤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이름의 뜻에 레아의 정말 뭐라고 표현할까요? 애절한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게 그 이름에 담겨 있는데, 루벤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봐라, 아들이야.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들 중에 첫째 아들이나 딸 낳고 병원에서 그 진통하고 애가 딱 나왔을 때 봐라, 아들이야, 딸이야 이렇게 소리 지르신 분 있으세요? 우리 집사람 보니까는 힘이 들어가지고 기진맥진해가지고 뭐 소리 지를 힘도 없던데, 지금 레아는요 얼마나 이 첫 아들이 소리 지른 거예요. 봐라, 아들이야. 그러면서 레아가 3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어떻게 했다고요? 돌보셨다. 여러분, 여기 돌보셨다는 단어는 방금 전 31절에 하나님이 미움받는 걸 보셨다 한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레아는 지금 첫 번째 아들을 낳고는 하나님께서 내 괴로움을 보셨다는 거,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아무도 그의 그 괴로움, 그의 그 눈물을 보지 않았지만 단 한 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어려우십니까? 힘드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목하여 보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보실 때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레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는 그녀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거는 듣다라고 하는 샤마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들으심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레아의 고백이 이겁니다. 33절.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무슨 말입니까? 레아가 여러분 밤마다 얼마나 울었겠어요. 남편이 구박할 때마다, 남편에게 받는 그 증오의 눈길, 그 미움의 눈길이 있을 때마다 레아가 얼마나 남몰래 눈물 흘렸을까요? 근데 그때 그 눈물을 보고 그 부르짖음을 듣는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로 눈물을 적시며 부르짖을 때 인생을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문제가 있으신가요? 레아처럼 마음이 아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남들은 나의 눈물 모를 수 있고, 정말 어떤 때는 내 와이프나 내 남편도, 내 아이들도 나의 그 눈물, 그 부르짖는 것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세 번째 아들을 주십니다. 레아는요, 세 번째 아들이 태어나니까 드디어 본색을 드러냅니다. 자기의 진짜 소원을 그 아들, 세 번째 아들에게 담아서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어요. 레위의 뜻이 뭐냐면 연합함, 하나됨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레아가 그에게, 야곱에게, 내가 그에게 세 아들씩이나 낳았는데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레아가 진짜 원하던 소원입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남편과 하나가 되었으면. 여러분, 여기에는요, 성경의 한 절이지만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세 아들 낳았습니다. 야곱과 한 입을 덮고 잤어요. 그러나 결코 야곱이 레아와 하나 된 적이 없었던 것이고 레아를 사랑한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세 번째 아들 정도 낳았으니까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좀 사랑해주고 나와 하나가 되겠지. 근데 여러분, 이 레아의 소원이 이루어졌을까요? 불행하게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아들까지 낳았지만 야곱은 여전히 라헬만을 사랑할 뿐입니다. 그 와중에 레아가 임신을 하고 네 번째 아들을 낳고는 그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그 유다라는 이름의 의미가 찬송이에요. 찬송함. 35절을 보시면 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진수가 담겨 있습니다. 자, 여러분, 레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할 때마다 참 많이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내가 좀 못 사니까, 정말 비즈니스 안 되니까 돈 좀 많이 벌게 되는 겁니까? 혹시 여기 아프신 분들 있나요? 내가 몸에 병이 생겼으니까 그 병이 낫는 겁니까? 우리 가정에 자녀들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게 해결되는 건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짜 은혜는
내 처지와 상관없이, 내 환경과 상관없이 나 자신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겁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원했습니다. 남편의 관심과 연합과 하나됨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레아가 원했던 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사랑도, 남편의 관심도, 하나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레아의 상황과 처지를 바꾸신 게 아닙니다. 야곱의 눈이 갑자기 확 뒤집어지게 야곱을 바꾸신 게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은 레아를 바꾸셨습니다. 그녀의 처지가 어떻든지, 현재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신 겁니다. 그래서 레아는 비록 남편이 자신과 연합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전히 현실은 암담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비록 아무것도 변한 건 없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기의 인생의 삶에 좋은 날이 왔다고 믿기 때문에 네 번째 아들을 낳고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레아라고 하는 한 장애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이제 신학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제가 대학 4학년 때 서울에 있는 어느 시각장애인 맹인 교회에 전도사로 1년 봉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청년부를 맡았었는데요. 그때 제가 뭐 한 20대 초반이었을 때니까 청년들 대부분이 이제 저보다 뭐 적게는 5년, 많게는 막 10년 많은 그런 청년들이었어요. 그래도 뭐 제가 전도사님이니까 전도사님 하면서 참 깍듯이 대해주시고 1년 동안 참 재미있게 사역했었는데 그 교회에 이제 보면 청년부에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장애인들도 있었지만 중간에 실명한 그런 맹인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의 정말 일생일대에 단 한 가지 큰 소원이 있다면 개안 수술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개안 수술. 그러니까 뭐냐면 안구 기증, 안구, 눈 기증한 도노가 나타나서 한쪽 눈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사실은 그 개안 수술, 한국에도 그 실로암 병원이라고 김선태 목사님 해서 그 많은 맹인들에게 개안 수술 해주잖아요. 근데 그거는 무슨 인공 눈이 아니라 뭐 교통사고나 아니면 이제 안구 그 도노를 기증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이제 수술을 이제 안구 기증을 받아 수술 받는데, 사실은 두 눈을 다 받는 게 아니라 대부분 한쪽 눈만 수술해요. 근데 그것도 모든 시각장애인들이 다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검사를 하면 어떤 시각장애인은 시신경이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안구 기증자가 나타나도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나마 아직 시신경이 살아있으면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누군가에 의해서 그 눈, 안구가 기증이 들어오면 그걸 수술을 해서 희미하게라도 한쪽 눈이라도 보는 것. 그게 많은 맹인들의 정말 일생일대의 소원입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 길게는 안 했지만 언젠가 어떤 청년이 저에게 해줬던 그 이야기가 참 가슴에 평생 남아있는데, 이 청년도 그 개안 수술 받아보는 게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눈을 기증해줘서 육신의 눈으로 앞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 만나고 깨닫게 된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청년이 예수님 만나고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예수님 만나고 자기처럼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에는 누군가가 안구를 기증해서 눈 보는 것, 그게 일생일대의 소원이고 가장 바라는 거였지만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이 있다는 것, 이것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강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그 당시에 신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은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는 역사를 주십니다. 근데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더 아름다운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더 놀라운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장애인들의 고백이요, 한결같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만났다고 어느 날 갑자기 장애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만났다고 어느 날 눈이 띄어지고 말 못하던 사람이 말문이 터지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꾸어 주십니다. 장애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육신을 다시 보게 하십니다. 자신의 삶을 다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육신의 치료보다 더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죠.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제가 사역하는 미랄 선교단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미랄 선교단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장애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사역하는 단체입니다. 비록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비록 현실은 바뀌지 않아도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장애인들이 체험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미랄 선교단의 목표입니다. 오늘 레아는 부르짖을 때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또한 자신을 바꾸셔서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레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 가운데 결과적으로는 레아가 사실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 성경을 보면 레아야말로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레아의 세 번째 아들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레위. 레위에게서 이스라엘에 뭐가 나왔죠? 네, 제사장 가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실이 어렵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그렇게 이름 지었던 유다, 누구의 조상입니까? 다윗 왕의 조상이고, 그리고 그 다윗 왕으로부터 누가 나왔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드시나요? 지금의 현실이 정말 너무 버거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레아와 같이 정말 내 삶이 너무 비참하다고 그렇게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은요,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이런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레아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직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숨이 나시나요? 여러분의 인생 되돌아보면서 무엇 때문에 살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미래를 바라보면서 두려우신가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한숨 지을 때, 탄식 가운데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좋은 날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눈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불행한 인생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런 레아에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녀를 변화시켜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레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오늘 우리 네이퍼빌 제일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